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 요점입니다. 여기 본문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경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동만 보신 게 아니고 뭘 보시느냐? 행동이 나오는 그 영혼을 보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영혼의 변화가 순종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죠. 나무와 열매는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험악한 소문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더라. 그런 끔찍한 일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또 부모를 상대로 고발하고 재판석에 같이 서고 이런 일들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지옥 멸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 땅의 어둠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를 능욕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와 갈등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진다. 그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여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대로 됩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부모에게 등 돌리는 그런 자녀는 잘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어디서 나느냐? 공경심에서 난다.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고 몇 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 성경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걸 누가 보여주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이룬다.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내가 싹 다 이루러 왔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서 모조리 다 순종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아버지 공경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공경의 표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목수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공경 또 육신적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공경했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공경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싹 다 순종했다. 1.1획 남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죄가 하나도 없었다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순종했다. 성경을 모조리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선언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아버지 말씀을 내가 싹 다 지켰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 아버지 말씀을 싹 다 이루었다. 불순종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공경의 본입니다. 너희도 내가 아버지 공경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고 너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리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반드시 복 준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에 관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부모는 산조상이다.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조상이 있다. 그게 누구냐? 부모는 살아있는 조상이다. 죽은 조상 섬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조상 섬기라? 살아있는 조상 잘 섬기라. 부모를 잘 섬기라. 우리 속담입니다. 참 지혜로운 속담이죠. 예.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예, 틀림없습니다. 예, 어린 시절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예, 야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딱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우산 가져가라. 귀찮아서 에이 괜찮아요. 가보면 나중에 비 옵니다. 나중에 물어보죠. 어머니 비 오는 거 어찌 알았었어요? 내가 신경통이 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신경통을 통해서 비 올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예.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부모 복이 반복이다. 부모 복이 반복이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게 그 사람 평생에 복 반은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경을 잘 받아요. 부모가 현명하지 못하면요. 공경해라 해도
자식들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잘 안 돼요.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자녀들은 사실은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부모는 자식들한테도 대접 못 받습니다. 부모가 현명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속으로 다, 사람 마음에는 다 저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들이 귀히 여깁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을 내가 만났다. 현명한 부모.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 법에도 어느 종교에도 동일하게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사람 양심에 새겨놓은 천륜이라는 것을 압니다. 명심보감의 유교 가르침이지요. 명심보감에도 우리 조선시대는 유교시대였잖아요. 상강오륜, 또 성리학, 그런 유교 시절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살인죄보다,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어떤 죄가 더 크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 그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양심이 딱 알아차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딱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누가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를 따라서 이 땅에 왔지만은 영혼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아도 내 아들, 딸에게 영혼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육체는 우리를 따라 나와도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혼을 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첫째,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해라. 둘째, 너 육체가 너 부모를 따라 났으니 너 육체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이 본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믿음으로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내가 내 본성에서 꺾어지고 내 본성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저주받은 그 본성에서 내가 딱 잘라져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딱 붙는 것, 그게 구원이고 딱 들어붙는 순간 오 주 예수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내 타고난 본성, 김씨 집에서 태어났다가 박씨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내 가문에서 내가 끊어져서 누구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었다. 오 주여. 들어붙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게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요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은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게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는 영적 체험입니다. 딱 들어붙을 때 주여 압니다. 아, 예수님 내 안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딱 알아차립니다. 오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산다. 말로만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부활의 권능으로 너 안에 일어난 새 생명이 성령에게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 이게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체험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생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에 부모 공경 잘해서 잘 된 사람, 부모 공경 안 하다가 잘 안 된 사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다가 잘 못되고 땅에서 장수 못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 사사 엘리. 사무엘 사사가 세워지기 전의 사사였던 엘리 사사. 이 엘리 사사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를 짓밟고 제사 제물에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 짓밟습니다. 또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와 또 간음도 하고, 엘리가 알고도 말 안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냐?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내 집에 저주를 내리마. 그 저주가 뭐냐?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엘리 집을 저주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 32절에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즉 엘리 집 자손들은 아들, 딸을 낳아도 전부 젊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엘리와 그 죄, 엘리의 죄, 또 엘리가 나중에 이제 책망은 합니다마는 늦게사 부끄러운 일이 들리니까 이제 책망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엘리도 저주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셔서 너희 집에는 모두 다 장수 못한다. 노인이 아무도 없을 거다. 모두 젊어서 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부모 말씀 안 듣다가 저주받아 일찍 죽은 사람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서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느냐? 왜 너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부모를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젊어서 죽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말씀대로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대로 삼손이 당합니다. 눈이 뽑혔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부모 말씀 안 듣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 후에 실수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뻘거벗고 장막에 누웠는데 애 함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버지 뻘거벗었다, 술 취했다. 셈과 야벳이 그걸 듣고 아버지 옷을 둘이서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려주고 나옵니다. 나중에 노아가 듣고 노아가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됐습니다. 노아 마음입니까? 노아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신 겁니다. 잘된 사람,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다가 잘된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야, 너 형님들 양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온나? 예, 군말 않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 진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님들이 벌써 자기를 미워합니다. 은사가 곱지 못해요. 눈 부라리고 험악한 말 하고. 그런 형님들한테 혼자 간다? 잘못하면 큰 병변 당하지요. 보통 사람 생각이라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사람 누구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가기 싫어요. 내 아버지 알잖아요. 형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요셉은 군말 않고 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서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성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아버지가 얘야, 너 형님들 사울왕하고 같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너 형님들하고 사울왕한테 이 떡하고 금포도하고 치즈하고 요 갖다 드리라. 다윗이 예 하고 갔다가 누굴 봅니까?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냐? 모두 다 두려워 떠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본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이 성령에 딱 붙들려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겸손입니다. 믿음은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 사람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왕이면서도 장인입니다. 예,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숨어있는 굴에 혼자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에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세요. 독촉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딱 베고 맙니다. 굴에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외칩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8절에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벌써 그 이전에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몸을 싹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음이 있다 해도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예,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 뒤집어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요절 낼 거야. 저게 무슨 왕이야?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다윗같이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속이 확 뒤집어질 텐데,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올 텐데. 그런데 다윗은 칼로 찔러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손에 칼이 있잖아요. 옷자락만 싹 빼버리고 나가니까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오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고. 뭘 가지고 있다? 왕에 대한 공경심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 사람 마음으로 이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되풀이합니다.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눈에 막 불이 튀어나오고 씩씩거리면서 믿음으로 산다?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자기 본성에게 딱 박혀버린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공경심, 왕에 대한 공경심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람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보면 뭐 좀 회의하다가도 자기 의견에 누가 반대하면 막 속이 확 뒤집어지고, 반대말 누가 하면 막 확 속이 뒤집어 엎어지고, 눈에서 막 불이 확, 입에서 송곳이 그러면서 미십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 붙었다? 본성에 붙었다. 저주받은 너 시궁창에 다시 들어갔다. 너 타고난 성품에 너는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사울이 또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하면, 같은 24장 11절, 앞에 거는 8절이고 지금 제가 읽는 건 11절.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장인어른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좀 모질하게 보이죠. 예.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 부하들이 보고 뭐라 했을까요? 저건 속도 없나? 우리 대장 저건 좀 이상해. 속도 없나? 그리고 뭐라고 나중에 부하들한테, 왕을 손대지 마라.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다. 우리는 그 손댈 권한이 없다.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우리는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부모 공경을 잘 못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잘해야 될 텐데 실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느냐, 사위가 장인 어른한테 잘하느냐, 믿는 사위가, 실상은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그는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해요. 부모가 나한테 이랬다.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한테 이렇게 대우했다. 부모의 대우나 그 은사가 내 마음에 거슬리더라. 기분 나쁘다. 상처 입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던져버립니다. 제가 왜 다윗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장인어른 사울에게 죽을 고비, 죽이려고 쫓아달라드는데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잘 지켰다. 특히 부모 자식도요, 돈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고약해집니다. 돈 문제가 걸렸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예수 믿는다, 막 믿음 소용없어요. 돈 앞에서는 믿음 없어요. 당장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으로 행합니다. 본성으로 행한다? 불신앙이다. 믿지만은 믿음으로 안 산다. 제가 다시 되풀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성령에 붙들려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뭘 붙든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떠난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떨어지더라. 그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현명하여 자녀에게 지혜롭게 하든 또 무리한 말들과 어리석은 처사로 우리를 가혹하게 대할지라도 다윗같이 성령 안에서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말씀 깨달아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의 삶에 굳건해야 은혜에서 안 떨어집니다. 즉 성령에게서 안 떨어져요. 말씀에서 안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를 공경했던 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굳게 세워지는 견고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 어리석음, 사람의 말에 잘 뒤뚱뒤뚱, 불쾌한 말에 썩내고 시비 붙고 다투고 완악해지고 특히 부모들의 욕심과 어리석은 처사에 또 잘못된 말에 붕괴하여 등을 돌리는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윗이 사울을 공경했던 것처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던 것처럼 항상 성령에게 붙들려 새 생명으로 말씀 즐거워하며 따라가면서 흔들리지 않아 말씀 순종,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굳게 세워지는 자녀들 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